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욕이라고 부르는 감정 있죠? 그 정욕의 반대말이 뭘까요? 보통은 욕망이 아예 없는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거룩한 욕망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아주 유명하지만 또 정말 많이 오해받고 있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그 놀라운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좀 놀라운 데이터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보통 교회 하면 여성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죠? 네, 맞아요. 실제로 전체 한국 개신교인의 55%가 여성입니다. 남성보다 많죠? 근데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구도가 정말 완전히 뒤집힌다는 거예요. 보세요. 30대 여성 교인 비율은 44%, 20대는 무려 42%까지 뚝 떨어집니다. 오히려 남성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뭔가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이게 그냥 인구 구성이 좀 바뀐다,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현상이요. 교회 전체 교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한 주요 교단에서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44만 명이나 교인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특히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의 실마리를 찾으려면요, 우리 잠시 시간 여행을 좀 해야 합니다. 아주 멀리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과는 모든 게 달랐던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대, 그 배경 속으로 말이죠. 예수님 시대의 여성 어땠을까요? 솔직히 상상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의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남성의 욕망을 자극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받아야 했고, 남편의 재산처럼 취급당했죠. 그리고 정말 사소한 이유로 이혼이라도 당하면 그건 그냥 바로 경제적인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여성에게, 모든 권력은 남성에게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바로 이 인용문이 당시의 그 왜곡된 사회 논리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문제의 원인을 남성의 자기 통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성의 유혹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남성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여성들을 숨겨야 한다, 이런 논리였던 거예요. 결국 여성을 격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자, 이런 배경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회 구조를 어떻게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으셨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들 너무나 잘 아는 율법,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근데요, 바로 그 다음이 충격적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논의를 확 틀어버리시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를 그보다 더 깊은 마음속 의도의 문제로 전환시키신 거예요. 솔직히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와, 이걸 어떻게 지켜?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지잖아요.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거라면요? 여기가 진짜 핵심 포인트인데요. 바로 번역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그냥 흙이 쳐다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소유하겠다는 아주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매력을 느끼는 감정 자체를 비판하신 게 아니라 상대를 물건처럼 대상화하고 소유하려는 그 의도를 지적하신 거죠. 이 소유하려는 시선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충격적인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내 오른 눈을 빼버려라. 이게 진짜로 자기 몸을 해치라는 뜻이겠어요? 아니죠. 여기서 눈은 바로 상대를 물건처럼 보는 그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가진 그 사회적인 힘,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다면 차라리 그 힘 자체를 포기하라는 정말 급진적인 요구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 대상화하는 시선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당시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던 이혼 얘기를 꺼내면서 바로 보여주십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파괴적일 만큼 명확합니다. 먼저 한 남자가 여자를 소유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여성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욕망의 대상, 즉 물건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물건은 어때요? 쉽게 버릴 수 있잖아요. 바로 당시에 그 쉬운 이혼 제도가 여성을 이렇게 물건처럼 쉽게 버리는 도구로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 왜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건 그냥 새로운 결혼 규칙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취약했던 존재, 바로 여성들을 경제적, 사회적 파멸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 일종의 방화벽이었던 겁니다. 결혼은 언제든 깰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맺어진 신성한 결합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자, 이 모든 논의가 우리를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건 바로 욕망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한 완전히 새롭고 강력한 재해석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욕망,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성욕의 진짜 반대말이 욕망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욕망이라면 어떨까요? 상대를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 바로 거룩한 욕망, 성욕 말입니다. 이 거룩한 욕망은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깊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한없이 존중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서로를 구해내주고 자비와 정의 그리고 신실함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의 이 가르침이 지금 우리한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그 소유하려는 시선이 낳는 끔찍한 결과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우리 곁에 떡하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명.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판 노예제, 즉 인신매매에 덫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바로 여성과 소녀들이에요. 이 거대한 글로벌 산업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결국 인간을 물건으로 보는 그 시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인신매매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범죄 사업 중 하나예요. 연간 수익이 무려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인간을 소유하고 쓰고 버리려는 그 욕망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시대의 약한 사람들을 해치는 그 권력 구조에 정면으로 맞서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가르침을 따른다는 게 그냥 내 마음속 욕망을 관리하는 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특히 여성들을 대상화하고 소외시키는 그 구조 자체에 맞서 싸우는 걸까요?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거룩한 욕망으로 행동하는 것.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야말로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정직한 해답이 될지도 모릅니다.